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가수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와 어둠에서 불러내신 후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가 받은 구원과 같은지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아브라함이 깨달아갔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도 함께 깨닫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실하게 지키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한 믿음에 도달한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가 가나안 땅에서 10년 정도 지난 86세의 일입니다. 86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렇게 다가오셔서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잘 살고 있는 나를 그렇게 가라고 떠나라고 끌어오시더니
여기 와서 땅 한 평 주지 않고 저한테는 아직까지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뭘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장차 너에게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브라함 당대에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장차. 그리고 네 후손이 이 땅을 영토로, 나라의 영토로 삼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앞으로 우리는 다 알잖아요. 430년 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략 500년이 지나야 성취되는 약속. 조선 왕조가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500년 후에 내 후손들하고 나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뼈에 와닿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뭐 물질로 증거를 줄 건 없고 나 하나님이 네 앞에서 맹세를 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맹세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너한테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는 둘이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라는 젊은 시절부터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들어와서도 10년 동안 불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브라함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고 자기는 애가 안 생기고 안절부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당신이 아무래도 내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애굽 여종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라. 여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양보를 한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한 일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 말에 설득되면서 정말 내 나이가 지금 벌써 86세인데 10년 후면 96세고 이렇게 그냥 세월이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하고 초조해진 마음에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아직 모르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서 주를 돕겠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 그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 아무것도 없어요. 분란만 일어났지.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바로 교만해져 갖고 여주인 사라를 막 요즘 애들 말로 아주 개무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모든 수치는 당신 때문이다 하고 이제 이번에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성격 알죠? 책임지지 않는다, 우유부단하다, 쪼다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수습해 주세요. 하갈을 만나서 너 네 여주인 사레한테 돌아가서 함부로 건방 떨지 말고 여주인 사레의 말에 복종하면서 다시 살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선해 가지고 그 가정의 분란을 잠재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의 성격은 그런 거를 딱 주도권 쥐고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전전긍긍하지. 어쨌든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그 열심, 이스마엘을 낳은 열심, 이게 나중에 가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의 껍데기를 철저하게 지켜갖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그 의를 자랑하고 내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걸로는 천국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아놓은 이 내용을 나중에 계시의 내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실제 현실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그 발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지위, 기술 이런 것들로 뭐 전문가가 이거 하면 교회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덤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일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을 다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겸손함으로 끝이 맺어지는. 근데 이 여종 하갈에서 난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휘두르지.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란스러워진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났더니라고. 하갈이 교만하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게 니까지 게 무슨 여주인이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율법의 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쨌든 자기들이 한 살이라도 젊은 시간에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에서 난 아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12년 후죠. 99세 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때. 99세 때 되니까 사라는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으로서의 미모,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살아간 연세를 보면 우리가 세기의 미녀라고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 연세가 들었어도 사람들의 선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모가 사라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라가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경수가 끊겼어요. 생리가 끊겼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픽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100살에 무슨 아들입니까? 여기 아브라함 워딩이 이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막 밖에서는 사라가 그 소리를 들어요. 또 사라도 픽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내년이면 내가 90살인데 90살에 아이를 낳게 하신다고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느냐?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게 시차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픽 웃음이 터질 정도로 불가능한 일,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증명해 놓고? 육체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놓고, 그리고 그날 그 언약을 세울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데, 그 완전하라는 말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의 건에 있어서 완전함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함이 뭐냐면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금 너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내년에, 그리고 고백적으로도 내 육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라. 그래서 세운 게 할례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아브라함 가문의 남자는 다 거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생식기를 잘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 할례를 통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구원의 언약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택하심과 은총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구원의 진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혈통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서 왕들이 여러 나지 않았어요. 뭐 여러 민족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약속은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혈통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새긴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살의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99세 때 약속을 주시던 어간에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이렇게 방문하신 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신 현현하신 이 하나님을 학자들은 구약에 미리 나타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신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미리 아브라함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셨던 그 여호와, 그분이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육신을 하신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아브라함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시는 거예요. 천사 2명과 함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제 수태고지를 한 거죠. 1년 후에 아들 낳을 것이야 수태고지를 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시면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이 나요? 롯이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께서 정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심판하시는데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50명을 죄 없이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 성에서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50명의 의를 보고 이 소돔성의 이 음란하고 더럽고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를 딱 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45명은요. 45명만 있어도 된다. 그게 쉽게 허락하시니까 또 아닌 것 같아. 하나님 40명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몇 번 하는 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견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을 동참시켜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 여러분이 장차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을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히시는 거. 근데 그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사도 시키고 구역장도 시키고 전도도 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도 동참하고 있고 장차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도 왕과 같은 권세로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서 정신줄 놓고 살던 이 롯이 막 불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롯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내보내셨다 이럽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 아프게 하시려고 쏟아지는 유황불 속에서 롯과 그 두 딸을 건져주세요.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돔성을 탈출하는 노정에서도 마음은 아직 거기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코 내가 사랑하는 저 성. 그러니까 천사 눈에 보기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소돔이야 이 여자는. 그래서 돌덩이가 돼버린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바로 세상의 허영과 사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온갖 음란과 부패를 따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을 만한 유의미한 것들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예수 믿고 돈 벌기 원하고 예수 믿고 잘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떵떵거리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냈는데 전부 자기 자존심 걸고 자기 잘난 것 과시하려고 교회를 하면 그 공로가 다 불탄다 그랬어요. 마치 불난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것처럼 딱 롯입니다.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구원이 부끄러울 수 있느냐.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롯처럼 구원받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우리 경고로 삼으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0살 어간, 15살에 20살 어간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갑자기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계시의 절정, 우리 주님 사건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미 아브라함 장막에 99세 때 오셔가지고 구원이 너희 힘으로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셨던 그 여호와, 소돔성을 심판하시던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 아브라함은 이미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식탁 앞에서 대면에서 봤어요. 그 99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또 15년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려고 하냐면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바로 그 은혜로우신 십자가의 장소, 거기를 미리 견학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내일 좀 더 내일은 모리아산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어느 지점으로 완성시켜 가고 싶어 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뭐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서 꼭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멋진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도 제2, 제3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한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러분도 또 하나의 아브라함으로, 또 하나의 사라로 구원의 주인공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이 하루를 행복하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샘플을 창세기 속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따라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각 지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변화되고 왜 그렇게 깊은 신뢰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내 믿음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지를 꼭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엉뚱한 데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그 엉뚱한 지점에서 내 의를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다가 모든 게 다 불타고 거덜날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 구원의 참 진리 안에 우리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